저 갈렙에게 진리를 기뻐하여 진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는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무난하며 인사합니다. 예수 가라사대 세 번째, 오늘은 종말기론 그 전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이후에 있을 일이란 주제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제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바 본 시리즈의 그 첫 시간의 예컨대 예수 가라사대 성전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런 상황과 두 번째 시간 들으셨던 전도의 모델, 전도를 하되 니느웨에서의 요나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소극적으로 하여야 할 시기, 하게 될 시기, 이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천명하심은 제자들의 그 마태복음 24장 그 3절 중반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였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한복음 14장 29절 하반절 후일, 지금 이후 먼 후일 내가 말한 바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또는 우리로 믿게 하려 하여 그 상반절 내가 말한 바 이 종말기에 있을 일이 이루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절 미리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그 미리 말씀하여야 하셨던 그런 사안들 중에 하나인지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게 될 이 시리즈 내용들은 이 예수 가라사대 종말기 이 내용들은 그야말로 세상 끝으로 가면서 세상 끝을 두고 그 끝에 가까이 가면서 펼쳐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세상 끝으로 가면서 그 끝에 가서 나타날 상황임을 전제로서 이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 바 혹 지금에 혹 오늘날에 그것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때에 믿게 하려 하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고 아시고서 아무쪼록 오해가 없이 이 시리즈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면 마태복음 24장 6절 하반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 말씀하고 계신 바 그 끝에 있을 징조의 때는 과연 언제쯤일까? 지금일까? 얼마나 더 있어서 나타날 것인가? 비록 그 때와 기한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정확히 언제다 우리가 산수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집어낼 바 그렇게 알 바는 아니라 하였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짐작조차도 못하도록 미궁 속에 감추어 두신 날은 또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모하가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곧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듯이 알게 되듯이 25절 하반절 내가 말한 바 이런 일들이 이루기 전에 그 징조에 대하여 문제의 날 그 바로 직전에 그 문제의 날을 그 문제에 대해 나타날 것에 대한 징조
라고 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 이런 징조들이 들어있어 그것들을 죄다 말씀하셨으니 문제의 그때를 그 날을 짐작하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짐작하라고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하반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이방인의 그 천국에서 설계했던 그 티오의 천국 국민 수가 그 정족에 다다르면 정족수 충만에 이를 즈음에 다시금 이 온 이스라엘에 그렇습니다. 완악케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저들의 구원의 수를 머물러 와서 저들이 머물러졌던 그 못다 채워진 이스라엘 집 그 이런 양들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입니다. 이런 양들을 그 마태복음 10장 6절 그들마저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정하신 규조 하나님 나라 뭐 믿으면 전부 가고 무한되고 상상한 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강하고 제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규모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본 규모의 정족수 충만히 이민족 전민족 이때 저때 또 백성 될 사람 각 국을 다스릴 사람 이렇게 인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되는 그날이 그야말로 세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룰 그 규모 속에 들어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게 다 채워지고 나면 이 세상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지니 그때야말로 세상을 끝낼 때이자 곧 그 장엄하신 영광의 날 인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실 그런 날이 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면 바로 그 문제의 날, 그 바로 직전에 있을 그 징조, 성전 무너지는 성전돌 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져가는 그 징조와 요나의 전도 모델, 니누의 성에서의 그 무성이 이 전도 모델을 사용해야 될 그런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언제쯤에나 나타날 것이고 언제쯤에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될 것인가. 또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정하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혹 그 징조 이전에 나타날 그 앞일 그 징조 바로 앞에 있어야 될 그 일정한 하나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야 되겠지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끝나면 곧 온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문제의 그 징조 지금 본 시리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제의 징조 그 전에 있을 일로서 그보다 더 먼저 있을 일로서 예수님 가라사대 사도행전 1장 5절 중반절 그때 땅에 계실 때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 8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바로 이 역사 이 일정한 계획 이 계획의 실행은 과연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바로 이 계획은 이 종말기론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라고 했던 그 종말기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몇 날이 못 되어 나타날 이 종말기론 내용 그 앞에 있어야 될 온 천하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것은 그 이성령의 역사는 과연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되었는가?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2절 강한 바람같이 하늘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사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역사하시는 동안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 4장 4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따르는 표적 권능들로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그때 하늘로서 가람같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특정 지역, 제한된 그 지역에만 역사하시고 끝나는 그런 성령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까? 그런 단회요 그 특정 지역에 하나의 역사로 오셨던 성령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성령, 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 땅끝까지 가는 동안 너희를 거치고 너희를 통해서 또 가고 하는 동안 이 성령이 같이 가겠으며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온천하에 함께 있으며 역사를 하겠으니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지역 역사를 예루살렘 지역 역사를 마치고 다시금 그 역사의 역사 속에서 얻을 바를 다 찾아내시고 난 다음 하늘로서 오실 때 그 강한 바람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이웃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성령의 강한 폭풍 같은 역사는 유럽 대륙으로 옮겨가서 예루살렘과 똑같이 역사하셨고 미주 대륙으로 옮겨갔고 호주 대륙으로 옮겨갔고 우리 동방 이 아시아 대륙까지 이동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같은 바람과 그 표적으로 그 가시는 곳 이 온천하 땅끝까지 저처에 얼마나 큰 역사들을 하셨으며 얼마나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 각 대륙마다 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믿음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저처에 교회가 생겼고 그야말로 하루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역사가 그 각 대륙에 다 나타나서 저처의 교회 큰 도시에는 헤아리기가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는 대형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저 유럽에 생긴 것처럼 대륙마다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생기고 기독교 민족이 생겨났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이 성령 보혜사께서 거쳐가시는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역사가 그 대륙에 있었으니 지나가는 감이 있었고 다시 맞아들이는 대륙이 있었고 때가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말한 바 큰 은혜의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다중이 구원을 받을 큰 은혜를 주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런 기간들이 옮겨가고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이 구절 문자가 말해주듯이 이러한 때는 기간이 한정적이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그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 기간 내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 구원의 날 그 기간 내에 범위 내에서 내가 너를 도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같을 것으로 여기지 마라. 다 때가 있다. 라고 한 이 원문을 보니 더욱 기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소개했던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같은 역사를 하리라 라고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늘로서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의 그 강한 바람으로 오셨던 그 성령 온천하 각 대륙 두루두루 다 들려 오늘날 그야말로 그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 된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무엇을 함유한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세상에 나심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증거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 하듯이 영문성어 하나님 아들 예수 세상에 나심 일진데
예수의 증인 되라 하시며 예수님 증거해달라고 하신 당신의 몸에 육신 있고 나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심, 그것을 너희 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해서 증거하셨는데, 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장면을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는 대륙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이 즈음에 와서 과연 얼마나 했겠느냐? 다시 말해 거의 다 알게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섭리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누가 능히 바꾸라 하며 누가 그의 뜻을, 일정한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라신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의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다중이 구원을 받을 때 그저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믿기 쉬울 때 막 불러드릴 그때 기간 말씀하셨으나 그 기간은 이미 마감을 구하는 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각 대륙을 통하시면서 이방인이면 이방인, 각 나라면 나라, 족속이면 족속,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수가 다 차서 이렇게 저렇게 하던 것을 거의 끝마감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누군들 지금 그렇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 다가올 것은 그 무한한 은혜의 때의 계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스케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하신 바 그 다음 스케줄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바로 곧 가까이 왔음 아니겠는지요? 오늘의 행편을 보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아시는 바 1980년대를 전후한 그 약 한 세대가 그야말로 그 성령의 충만 세대 아니었던가요? 굉장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던 그 하루에 3,000명, 하루 5,000명이 그대로 옮겨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해서 여기저기 예수님의 교회 십자가 종탑이 막 늘어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여기도 개척교회, 여기도 교회 세워진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부터 그렇게 잘 되던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하여 전도하던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건축 교회 소식 대신에 이제는 교회가 매각된다는 소식이 더 자주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세상의 이 오늘날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그 은혜 받을 만한 기간, 그 구원 아무나 쉽게 되던 그 기간의 그 초반도 지났고 중반도 이미 지나서 그 이제 마지막에 처해 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끝자락 그 끝에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 끝자락 후에 다음에 나타날, 분명히 다음에 나타날 말씀드리고 있는 바 예수 가라사대 이 종말 이론 그 징조의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선다면 하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받은 바 구원을 지켜서 협착한 길 끝까지 가서 좁은 문, 천국 문 열려져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이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가라사대 종말 이론을
저희가 대하면서 의아한 점도 많았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한 뜻에 따라 이러이러한 이후에 이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이고 그 같은 일 바로 후에는 문제의 그날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그 장엄한 인자의 날을 계시하게 되는 날이라 말씀하신 바 그 스케줄에 대하여 말씀하셨기로 지금 오늘 그 전제를 놓고 보니 우리는 그 징조의 전제의 기간 그 초반에 있음이 아니고 중앙에 있음도 아니고 끝자락을 넘어서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가라사대 종말기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 그 마지막 기간 속 그 무성의한 전도 그리고 그 협착한 길 약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골이라 한 그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면 이 은혜의 때 큰 구원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이 구원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걱정이 되옵니다. 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천국 입성을 하나님으로 능히 하신 그 일로 그 방법으로 열어주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